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타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칭호이십니다. 이 칭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속성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신적인 것, 즉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필요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양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사역을 하시다 저녁이 되어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빈들에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근데 그게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5,000명을 먹으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루어진 그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사 배불림을 받은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감격하여 찾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저들은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서 임하는 양식을 새로운 만나를 줄 것이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랍비들의 교훈을 받아서 지금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다. 일단 이제 이들의 말을 요약을 하면, 자, 예수님, 어제 우리가 벳세다에서 한 개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이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 나르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의 완악한 심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보다 한 2000년 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는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 저들을 40년을 먹인 저들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은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했었다. 이들은 그랬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무엇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맨날 먹는 것이 만나뿐이니 우리는 이것으로 힘이 약해져 멸망받을 것이다.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이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 심성의 위침은 감격과 감동은 잠시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필요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필요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용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보다 나은 직장, 더 큰 사업, 더 많은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만족한 사람이 있느냐? 역사 이래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요 성경의 증언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결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해도 그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직면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 나의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졌어요. 근데
이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자선 사업을 하는 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어요. 할머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주십시오. 대학에 다닐 동안만 학비를 대어주시면 제가 법대에 가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할머님이 그래. 그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로펌을 차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자네를 도울 수가 없네. 죽음의 문제도 그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자네에게 내가 왜 장학금을 대줘야 하나. 이 젊은이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결국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치고 정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학교 정문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다음에는 인간의 가장 필요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그의 성공이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은 세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나는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주여, 내가 하면 그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그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이제 영어에는 I am that I am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사용되었던 그 의미와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자신에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는 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는 I am. 바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인생 문제에 해답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환원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간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여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나 저들의 영혼은 쇠약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로부터 무엇을 아닌 주님 자신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피해 독립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행복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재산을 주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죠. 먼 타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다 썼어요. 쓰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까워했더라. 그러니까 굶주리고 지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이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아닐지라도 종으로라도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오는 것을 보고 종들을 보내면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반지를 끼고 살진 소를 잡아 창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모든 결핍은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되어졌어요. 가난한 것, 헐벗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남으로 다 해결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참된 만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류의 전 역사상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필요들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경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자된 우리의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필요를 주실 것입니다. 또 내 필요가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중상을 입고 수술을 맞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막 피를 흘려서 그 가래와 피를 쿡쿡 저기를 하면서 막힌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계속 얘기해요. 나 물 안 그렇죠. 우리도 수술하면 금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간호사에게 계속 얘기해요.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내가 죽는다는 건 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 한번 먹고 내가 내 하나님께 찬송 한번 드리고 나 전하러 갈 테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니까 다 모든 것을 아는 그 간호사가 포기를 하고 냉수를 한 그릇 갖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꿀꺽 마시더니 그 가래와 피를 뱉어내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의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병사는 이 찬송을 마치고 마지막 하는 말이 주여 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생명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그 옆에 같이 입원을 하고 있던 부의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시는 종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과 생위에 항상 충만히 임하시기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